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먼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추석 명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르는 날을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추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은 핵곡식 햇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인데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벼를 안 심고 주로 밀을 심기 때문에 가을에는 주로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 때 과일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집어넣고 가을거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간 잔치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명절의 방법이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한 공통점이 있고 날짜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에는 추수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만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조상의 묘도 찾아갑니다. 실제로 우리 추석 세는 걸 보면 추석 때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송편도 빚어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더 명료하게, 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있는 초막절에 관한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주제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레위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 말씀, 구약성경 183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7월 15일이라고 그랬는데 부르기만 7월이고 우리가 말하는 8월과 같은 달입니다. 그때 초막절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여덟 번째 날에도 화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레위기 23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초막절,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풀로 만든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풀로 만드니까 얼기설기해서 빛이나 대충 가리고 비가 오면 비가 다 떨어져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43절,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은 광야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 절기 정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정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농사짓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럴 때에 초막절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려운 광야 지나가면 이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기대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앞으로 끝나게 될 텐데 가나안 땅 가서 1년에 한 번씩 기념할 거야. 고생하게 된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고생하는 거 앞으로 끝날 거라고 하시니 벌써 마음이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쉽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하는 말 속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고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응답을 기대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에 기대를 하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응답을 주셨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받으면 이 어려움을 금방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기대하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초막을 지으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고난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끝난 그 다음 후손들까지도 그 고난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대대로 기억하냐면 조상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생활하던 광야를 지나는 과거 역사를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쁜 역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역사, 나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기억, 광야를 지나던 기억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고난당한 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역사를 기록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히틀러한테 학살당한 것을 다 기억하라고 나이 불문하고 계속해서 모두 관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으면 고생한 것을 잊지 않고 그땐 그랬어 하고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그때 고난당한 거 생각해 봐봐.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에 일주일 동안 실습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경험해봐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에 너희들 이렇게 고생한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히 복을 받으면 고생한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 계속하시면서 너희들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힘이 들었습니까? 사실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곧바로 들어갈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나면서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남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에, 부모 때에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불순종하지 않고 원만불평하지 않고 모세의 인도함 받고 여호수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1대 부자는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2대 부자는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면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한 거, 속은 거, 잘못 판단한 거 말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간접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업할 때 아버지가 속은 거 안 속게 되니까 2대째까지는 잘 됩니다. 그래서 3대째 가면 2대째 아버지가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2대째는 1대 아버지만큼은 고생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는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식은 있지만 고생을 직접 체험을 못했으니 알기는 알지만 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대 부자는 넉넉한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고생한 것을 말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3대째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기가 부자인 줄 압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래서 3대째 가서 망하는 겁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1000대입니다. 그렇게 1000대까지 복 받으려면 1대 고생하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2대째 부모가 그 고생하던 부모의 것을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 같이 고생한 것을 느껴봐야 타락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대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사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왜 사서 고생을 해요 바보같이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고생은 젊었을 때 돈 주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고생한 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줌으로써 너희가 자손 대대로 복 받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을 기억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원망 불평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것은 곧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날 무엇을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288면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초막절 기록이 나오는데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초막절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또 다른 말씀을 추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14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는, 여기는 그 가족들입니다. 그 다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잔치를 즐겨라,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하고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과 같이 떡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명령하시기를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 때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주위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운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초막절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앞으로 더 큰 복을 받는데, 그렇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복을 가지고 또 받을 복을 기대하며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날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송편 한 접시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이웃끼리 잘 나눠 먹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안 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꼭 자기 건물에 있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려면 있는 사람 대접하지 마라. 있는 사람 대접하면 또다시 그 사람이 대접해 줄 텐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 대접하면 주거니 받거니 기분이 좋습니다. 야, 전에 내가 샀으니까 이번에 네가 사. 아니면 이번에 내가 살 테니까 다음에 네가 한번 사.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없는 사람 데려다가 베풀어라. 그 사람이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끼 금식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베풀면서 복음 전하며 더 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311명. 신명기 31장 11절하고 13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은 아니고 31장 11절하고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까지 명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녀는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절날 편안하게 자는 침대에 놔두고 초막에 가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체험하며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순종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어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가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대대로 복받는 원리의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고난이 끝나고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 받은 다음에는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복을 가지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명절에 먹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즐겁게 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복 받은 것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부의 금주 요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주 요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금주 요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말은 초막절은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젊을 때는 봄과 같은 시절입니다. 그 다음 한참 작년은 여름, 그 다음 노년에는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서 이제는 그냥 다 눈 덮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도 한번 주님께서 끝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이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명절날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하고 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과 전도를 위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명절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먹고 즐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받게 하는 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크게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초막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서 정말 대대로 복받고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 책 2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에 완성되고 발간되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책이 되어 정말 오래오래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합당하게 한 영광을 위하여 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기도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대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또한 예배드리고 복받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정말 대대손손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